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넬료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귀로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셨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향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이 지어지게 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이 본문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의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인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믿게 되어지는 이 역사는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가 이 일에 가장 중심에 섰었던 것처럼 우리 꽃동산 교회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 특별히 아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우리 교회의 그 첫 번째 목적의 그 설립의 그 의미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시작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7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장까지 이어오면서 그 내용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바로 앞절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고넬료의 그 가정 가운데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보게 되었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일이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단어가 맨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때에 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그때에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 하지만 이 맨운이라는 이 헬라어의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연결되어지고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 그리고 앞전부터 시작되어지는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그때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 박해는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도망가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열심을 다해 주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 그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 본분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되니까 그 일들이 점점 그 지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도 계속해서 힘을 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세 개의 장소가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베니게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그 땅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고,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해변선을 따라서 쭉 이어지고 있는 그 터키까지 연결되어진다면
그 터키에서 바로 그리스로 넘어가는 쪽까지 계속해서 해안선을 타고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모서리, 꺾어지는 그 모서리 가운데에 있는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이 섬은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바 그 이름은 구브로라는 이름보다는 키프로스 아니 사이프러스라는 섬으로 매우 유명하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가 분할되어져서 반은 이슬람 지역에 속해져 있고, 그리고 반은 아직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 우리가 이 이후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13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지나가는 곳 가운데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가고 그곳에 살라미와 바보라는 곳을 거쳐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 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믿음이 더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흩어져서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장성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앞절에 있는 고넬료의 베드로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19절만 보면은 여기서 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맨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20절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20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제 유대인에게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그 지역의 몇몇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수를 전하되 헬라인에게까지 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20절에 보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이 섬은 오늘 본문 속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디 지역 출신이냐면은 바로 이 구브로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파송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위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구브로 지역이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더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지역, 이 구브로 섬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은 구레네라는 몇몇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레네라는 이 지역도 매우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가실 때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시몬이라는 그 사람 앞에 그 지역 출신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그리고 못 박혀 죽으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또 증거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구레네 사람의 몇몇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어디에 이르렀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처럼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태생된 이 지역의 이 모습은
다른 지역과, 이 초대교회 다른 지역과 조금은 독특하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믿음으로 어우러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믿었고, 흩어진 유대인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20절에 보면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말하여 전파하였다라는 것을 통해 헬라인도 예수님을 믿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에너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용성이라는 거죠. 복음에는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꽃동산교회는 어린이 전도를 위한 특성화된 교회라고 많이들 말하고 또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 맞죠?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그 어린이 전도를 통하여서 어린이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했죠.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낚싯줄을 끌어올리면서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것처럼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아이와 그 부모님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것이 우리 꽃동산교회이며, 그 힘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이 지역을 복음화시켰고 지금의 꽃동산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꽃동산교회도 대단한 수용성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뿜으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폐쇄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꽃동산교회에 등록하셔서 적응을 하시는 분들의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개인적인 성향의 탁도 있겠지만은 적응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새 가족이 오게 되면은 품고 안아주고 함께 어우러지고 이제 막 만남 교제의 시간을 시작했지만은 마치 몇십 년 동안 함께 알고 지냈었던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어울렸었던 분들끼리 바운더리를 치며 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들이 아주 작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허물어야 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 교회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수용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많던 적던, 배움이 있던 없던, 가진 것이 많던 적던, 겉으로 보기에 남루해 보이던 아니면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보이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의 그 한 영혼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 받아들이고 힘든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장애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겉으로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애우가 내 가족이며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여겨보시고 한번 그렇게 생활해 보신다면은 그 생각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이웃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꽃동산교회 지금은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한 장애우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두 발이 다 절단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당뇨로 인해서 자주 병원에 입원하고 교회에 못 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과 다르게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와 같은 연유로 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교회 못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어린아이가 됐던,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됐던, 몸이 불편하던 불편하지 않던 우리 꽃동산교회는 어떤 분이 오더라도 웰컴, 환영하며 다 받아들이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수용성이 큰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귀한 쓰임받는 꽃동산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에너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지금 이방인에게도 말씀이 전파되어지면서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이 소문이 점점 퍼져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시급히 이 교회가 온전히 굳건하게, 그리고 이단의 침투와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22절에 나타내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꽤 먼 거리를 바나바는 안디옥에 다다르게 되고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이 지도자 바나바에 대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 놀랍냐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였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브로 사람이었어요. 구브로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되어진 교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구브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 큰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왔더라도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곳에서 보내졌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에 그 복음을 들었던 구브로 사람들과 같은 출신이고 구브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위로할 수 있는, 너희들을 권면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재적소에 사람을 선택해서 보냅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이 보여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여집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보여질 수가 있을까요?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녔던 사람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항상 불평불만 했던 사람이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함께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함에 대한 감사함이었고 기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말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굳건한 마음, 확고부동한 믿음의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말고 이 믿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권면하는 표현, 여기서 권하니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고, 과거는 과거, 지난 시간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권면해 오고 이것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바나바가 이곳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바나바가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이 믿음,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에 전진하십시오. 계속해서 이 믿음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 핍박으로 흩어졌었던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핍박이 또다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또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어떠하게 그 핍박이 가해질지 모르니까 그 핍박이 올지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꽃동산교회가 바로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하루짜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짜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년짜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크신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가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가운데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 다짐하고 결심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이틀 잘 지내다가 거꾸로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돌아와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 받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계속 매 주일마다 반복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수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곱씹으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에너지는 하나님께 주신 크신 은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꽃동산 교회도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가 되어 안디옥 교회처럼 큰 일을 하는 칭찬받는 그런 귀한 우리 꽃동산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에너지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이미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가 사역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끌어 갔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나 많아져서 혼자는 버거웠던 듯합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있었던 곳이 바로 다소라는 지역인데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찾을 수 있는 곳이었죠. 바로 그곳에 가서 사울을 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주 기민하게 훌륭한 결정을 한 것이었죠. 왜 그랬냐면 믿음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튼튼하게 그 믿음을 다져주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훌륭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열심히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 그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의 그 믿음의 그 은혜가 충만했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질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느냐?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한두 사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배움을 받은 모든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이 견실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비춰지고 그 믿음대로 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배울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몰라서, 나는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요, 반복하면 다 됩니다. 제가 반복하면 왜 되는지 아주 간단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배움이 없는 분도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는 일들이 다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 배움을 갖게 되면 최소한 초등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하였죠. 초등학교를 거의 다 졸업한 줄 압니다. 몇 년 다니고 그만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느냐, 혹시 구구단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구구단, 난 구구단 모른다. 그것을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상관없이 거의 다 외워요. 왜 외울까요? 이거 왜 몇십 년이 지나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잊혀지지 않나요? 반복의 힘이에요. 반복의 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 우리 부목사님들이 바뀌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또 어떤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 나 예전에 저거 들었던 건데, 나 다 들었던 건데, 또 들으세요.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할 때마다 새롭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하면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에 악교처럼 잘 스며들어서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에너지였습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도 훌륭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시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지도, 가르침을 할 때마다 그것을 잘 배우고 익혀 안디옥 교회에 버금가는 그 에너지를 뿜으며 그 위용을 나타내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교회가 되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꽃동산 교회도 그렇게 칭찬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